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MZ 세대보다는 Z 세대였고, 언택트, 사실 챗 GPT 얘기가 주된 것 같아서 언택트 교육에 대한 평소 생각들을 좀 정리하다가 생각이 계속 확장이 돼서 기독교 교육 전체를 비판하게 되는 이렇게 건방진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Z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비판적 성찰하고 이렇게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북한 교육 연구하고 있고요. 강남신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 현장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승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저도 전공을 했고 교회 현장 또 바깥에서 교육을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과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효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다가 아니라 어쩌면 안 되는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실효성과 효능성의 의문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통합교단 목사인데 한 40% 정도가 10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추이는 1980년대부터 계속 뉴스에서 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 못한데 과연 이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기독교 교육은 효능성이 있는 것인가? 앞서서 이제 박현정 교수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일반 학생들의 수요하는 학생들은 기독교 교육의 효능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우리들만이 기독교육이 의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좀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담당해야 될 Z세대, MZ세대가 아니라 Z세대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이들의 신앙적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지금 이 기독교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큰 방향이 이 미시적인 Z세대들에게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5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독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컵을 좀 다시 만들어보자. 이 3가지 단어로 좀 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연구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시대 연구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했던 전통적인 사회 갈등은 이제 세대를 기반한 어떤 사회 갈등의 양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칼마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대 자체가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신앙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인 따로, 경제적 측면 따로, 교육공학적인 측면 따로 이것들이 다 멜팅되어 있는 의미가 세대라고 봤을 때 이 세대들은 신앙에 접근하는 방식까지를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민주화 세대인데 이 X세대가 Z세대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이미 이질화됐고 아예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X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70년대에 우리가 Z세대의 교육을 컨설팅하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긋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이해하는 중심 축으로서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미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세대를 성찰하면서 정향시켜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지 세대를 성찰해야 되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Z세대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습니다.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될 날, 교회의 주체가 지금 피교육자로서 우리가 Z세대를 인식하지만 이들이 한국교회의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의 상수가 됐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면밀히 이 Z세대 또 이 알파세대 이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Z세대는 일반적으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떤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고 현재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일반적인 Z세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고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이미 인지적 차원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IQ나 어떤 것을 외워야 했던 세대라면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인지적 기독교 교육이 실효성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형식과 제도가 일상이 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무크나 미래누아 스쿨, 이제 뭐 저희 학교에서 했던 뭐 입학식, 이런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형식과 제도가 일상이 됐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성이 어떨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또는 이 Z세대와 알파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공상적인 세계에는, 예를 들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부동산 업체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우버, 가장 큰 운송회사는 우버인데요. 우버는 택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개념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형식과 제도가 일상이 된 세대들에게 기존 세대인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Z세대들은 IMF 시대에 태어나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미래가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를 제가 굳이 나눈다는 것은, MZ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욜로를 했습니다만은, 이 Z세대들은 긴축재정과 경제 침체를 내재화하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네 미래가 괜찮을 거다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Z세대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거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각화시키고 아예 이렇게 개토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뭐 가성비를 넘어서서 가재미, 뭐 이렇게 펀슈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를 소비합니다. 예컨대 펀슈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성비를 중요시 여겼다면 이 친구들은 지금의 자기만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곰표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친구들에게 지금의 만족이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보다 지금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은 가치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줄을 내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심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정서적으로 만족을 한다면 또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성비를 중요하는 우리로서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막 저런 이상한 곰표 옷을 입고 온다고 하면 돈이 남아도냐 이런 잔소리가 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다른 체계를 갖고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현실적인 지금의 만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저는 결론을 맺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홀로와 더불어를 모순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대입니다. 같이 있지만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같을 수 있는, 2m를 떨어뜨리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이 온라인상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성은 기독교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가 된다, 도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Z세대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사회에 동참하고 사회의 공론회장을 만듭니다. 다만 그 공론회장과 이 친구들이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도 굉장히 느슨한, 아까 앞서서 그 오전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이 느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NS상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관계가 추구되는 것은 굉장히 느슨한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동체적, 그러니까 기독교가 꿈꾸고 있는 이 공동체적 연대를 저는 과연 이 세대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코로나가 돼서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도 이미 급속하게 이완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꿨던, 우리 어떤 기성세대가 꿈꿨던 이런 공동체는 더 이상 저 아이들에게는 그냥 굳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공동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Z세대들의 신앙은 어떤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96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고, 뭐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로 비대면의 예배를 이제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 비대면 예배 안에서 국가와 마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세대가 되었다. 더욱이 일부 이제 전광훈, 광화문 집회와 같은 어떻게 보면 Z세대들에게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대의 연구에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단도 종단 연구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용기가 없던지 아니면 실력이 없던지 그런 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앞서서 그 박현정 교수님이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제가 있었던 그 사학번 미션 네트워크에서 의뢰했던 단체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앙 인식 조사를 의뢰했을 때 교목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교목들이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들의 정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소년들의 신앙인식 조사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요. 과연 이런 종단 연구가 일어나지 않았던 터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10대와 20대의 이런 어떤 그 코로나 시기의 통계 분석 자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을 제가 뭐 이렇게 개입하지도 않았고 설문을 이렇게 놓아있는 로우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설계와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에 있어서도 너무 다르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어떤 표본의 어떤 대표성도 없지만 Z세대들의 신앙의 특징과 경향성을 인식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유의미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자료를 토대로 10대와 20대의 신앙을 5가지 측면에서 한 수백 개의 질문들을 좀 다시 분류했습니다. 기초신앙을 질문하는 것, 일상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로나 전후로 신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언택트 신앙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향후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결론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10대 생활은 보시다시피 그 과반 이하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과반 이하이고 3명 중에 2명은 자신의 신앙을 초보 단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그 프로시딩에 기재해 놨습니다. 일상에서의 신앙도 역시 무기력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합니다. 하루에 5분 이내, 그러니까 5분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52%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면 0.01%입니다. 0.01%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 아이들의 일상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주중에 큐티를 하고 있느냐를 했을 때 1일에 주일 예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설문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60% 이상이 되는 학생들이 큐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 이상이 또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앙과 묵상생활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상에서 학교에서 그 기독교임을 밝히느냐가 51% 정도 이렇게 반 정도는 밝히지만 보셨을 때 일반 국공립학교와 기독교 학교로 나눴을 때 국공립학교에서는 오히려 밝히지 않는다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일반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학교 100% 기독교인만 모여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51.5%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저 표본이 다 이렇게 달리하면 일반 국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는데 더 어려워할 수 있겠다.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도 기독교인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앙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있다도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지평이 교회가 아니라 일반 학교 안에서 어떻게 형성돼야 될지 우리 안에 좀 보여주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은 다 줄어들었다. 기도생활도 줄었고 말씀도 있고 정량적인 시간도 비슷하다는요 0.5%, 0.01%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미 안 하고 있었는데 더 줄어들었다가 38.5%입니다.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어떤 재난 속에서 기독교 교육이 효능감 있게 아이들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언택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택트 교육 얘기하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44%의 10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와 다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정량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58%를 보면서 우리가 온라인 소사이티에서의 어떤 신앙 교육에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이것이 어쩌면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큰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
하겠다는 친구들이 50%, 잘 모르겠다, 아직 유보한 친구들이 50% 정도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역시 40% 정도가 교회를 글쎄요 다닐지 안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안 다니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의 신앙생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20대입니다. 20대도 비슷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했을 때 여기는 3명 중 2명이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앙 수준에 있어서도 역시 3명 중 2명이 초보 단계로 20대들이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도 동일했고요. 기도한 시간도 일상에서 신앙생활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건 저는 되게 이렇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절반 정도가 그렇게 긍정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았느냐, 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69%가 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구나, 괴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간극이 보여주는 어떤 삶으로 기독교를 증거해야 되는 기존 세대들의, 기성세대들의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주일 헌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책무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20대들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참석하지 않았다 80%, 헌금 액수 줄였다 거의 65%, 기도 생활이 50%, 묵상 시간 50%, 기독교 콘텐츠,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가 46%입니다. 그래서 평균 58.4%가 코로나 이후 자신의 신앙의 질적, 양적 하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근데 20대는요, 더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에 향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하겠다는 의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저는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어떤 언택트 교육을 중요성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앙을 유지하겠지만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표를 비교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했을 때 부정적이고요. 자신들을 초보적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신앙이 위축되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위축되었고, 그 온라인에 대해서는 10대는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입니다만 20대는 긍정적이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효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향후 포기하겠다, 난 교회 안 다닐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있고, 코로나는 그 약한 신앙을 더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언택트 신앙에 대한 거부감은 적으나 만족도와 효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이 Z세대들의 응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육이 과연 효능성이 있었는가? 우리가 정말 기독교육을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이렇게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 가고 그 교회에서 12년 정도, 그 소련 영락교에서 목사랑 교육목사를 하고 그 교단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교회 교육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는 비판적 성찰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앙 대입기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 형성의 실패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전수해 주는 건데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모호하고, 그리고 이 전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신앙 형성 자체를 우리가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앙 형성을 실패했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실패하고 이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한국교회 존립 위기가 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레노베이션 할 것이냐, 리빌딩 할 것이냐, 아니면 리크리에이션 할 것이냐, 이 새로운 시작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조금 바꿔보자라는 것과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파산을 성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빌딩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측면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 형성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를 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 이재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됐을 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어디가 취약한지를 본다고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신앙들이 약해졌던 Z세대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은 재정들을 들고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효능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인정할 필요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조정해야 됩니다. 신앙 전수가 아니라 신앙 형성의 실패일 수 있다. 더 이렇게 절망적인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깔뱅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 무능함을 우리가 좀 선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호련히 임하시는 은총을 구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잘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서 좀 벗어내고 전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어쩌면 IMF와 같은 파산 선고가 우리 기독교 교육 안에서 자정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언제나 우리가 비판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디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겸허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전적인 무능함을 우리가 선언할 때가 왔다.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Z세대를 향해서 정향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Z세대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신앙을 당위적으로 측면에서 교육받은 X세대가 예컨대 신앙을 경험적 측면에서 수용하는 Z세대들을 너무 교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지난 월드컵 때 일본이 16강을 진출했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16강을 올라가야지 왜 일본이 먼저 올라가? 근데 저희 아들은 아예 이 민족적인 부채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시대를 바라보는 이 인식 자체가 다른 아이에게 그래서 저는 너 야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일본을 이룰 수 있냐 막 교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세대를 정향한다는 것은 이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시키고요. 뭐 언제나 우리가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 신앙의 모델로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20대의 이 응답을 우리가 좀 뼈아프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가 곧 메시지인데 한국 교회는 옳은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의 세대는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던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메신저의 타격을 받은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메신저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존 세대들이 정향해야 될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시대의 관행과 철학에 적극적으로 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앞서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틈새의 신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중반에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과학자들로 인해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게 없다,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엔 천체를 보고 이런 어떤 팬데믹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는 과학이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이 얘기하는 틈새는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네포는 우리가 사는 현재가 미신의 시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안에서 적극적으로 변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주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신화 사도신경을 잘 외워주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학자들은 상업주의와 자유주의와 개연주의와 성담론과 방법론적 무신론을 가져가는 공교육주의 앞에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한국 교회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으로 계속 돌아올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구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광장에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대 담론 중심의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통합교단의 공과를 제가 개발했고 같이 씁니다. 100주년 공과를 만들었지만 제가 만들었을 때도 거대 담론 중심입니다. 근데 현세주의적인 Z세대들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 구원과 하나님 나라 같은 거대 담론 중심의 기독교 교육은 신앙과 삶을 이렇게 개토화시키는 먼 이야기를 인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10대들, 그리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대학이 취업기간이 되어버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20대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앞서 아이들이 궁금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는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 구원,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교단들의 공과를 갖고 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한다라는 A 교단은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학문의 타락된 목적을 이 아이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 입장에서의 교육인지 거대담론입니다. 통합교단입니다. 통합교단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저는 그나마 이렇게 레노베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만들었지만 합동교단 역시 거대담론 중심입니다. 아이들의 삶의 미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서도 주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서는 펼쳐낼 수 있겠지만 가장 진보적이라 얘기한다라는 이렇게 기장 측은요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가르치지 않아요. 여기는 오히려 철저하게 성서 중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 없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Z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독교육이 되려면 이 아이들이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시적 주제들을 기독교 교육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기독교 교육이 어떤 효용성을 줄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는 처음 먼 미래 그리고 오늘과 신앙을 개토화시킬 수 있겠다. 교단 측면에서는 너무 거대담론이다. 네, 기독교 교육은 확장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볼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가정, 사회, 문화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의 어떤 그 만남의 장이 확장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학교에 만나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현장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자들은 학교와 가정, 특히 교육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저희 교단의 이야기입니다만 2011년도 이후에 2020년도까지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50만 명이 줄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제외하면 더 많이 줄었을 거다라 이야기하지만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이겁니다. 전체 교인 수가 50만 명이 줄었지만 목사와 교회와 노예와 장로와 재직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 분리개척 운동이나 작은 교회 운동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이 이제는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교회가 자기 증식하는 데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한국 교회에게 주셨던 은총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교회학교의 추이가 당연히 그러고 기독교 교육 현장이 5가지가 있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주의에 갇혀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해방을 얘기해야 된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철저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무기력합니다.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97년대 피터차 교수는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을 이 아이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97년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창조를 가르치지만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 세속화된 교육 현장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교육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하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는 좀 계속 기도하면서 합니다. 컵을 다시 만들자. 공동체를 회복하고 반복론적 활동을 이루고 공동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공동체 신학은 언제나 사회적 삼위일체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공동체적인 삶의 어떤 양태들은 교육의 모델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 안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활용한다는 것이 연계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예와 총회와 이렇게 어떤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적인 어떤
교육 구조를 만드는데, 예컨대 교회와 가정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가정과 학교는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공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해야 됩니다. 교회는 학교 안에서 기독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전문기관들은 교회를 돕고 가정을 섬기며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총체적인 공동체성을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 하지만 아까 앞선 발표에도 보셨다시피 학교 현장에서 철저하게 물교육한데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의 지평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필요한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다. 학습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언택트를 하자는 겁니다. 다만 저는 역사의 역부는 존재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는데 다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언택트라는 이 온라인 기반으로 한 이 문화를 삶에 있어서 더 큰 메리트로 인정한 이 세대들이 옛날의 아날로그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감히 메타버스 환상에서 벗어나고 장사꾼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메타버스 위에 한국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뒤에서 장사꾼이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대체제로서의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되려면 양의 결과가 나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양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코로나 이후 언택트 예배로 인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절대로 대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다시 아날로그 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런 디바이스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다 개인 디바이스를 갖고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마련한 국가도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육의 보완제로서의 온라인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자는 겁니다. 어떤 이 두 페이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대체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네. 민방위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기독교 교육도 온라인에서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공성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공공성 교육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얘기했을 때 남북이 알싸기 팀에서 같이 팀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20대와 30대가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지 않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거대 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이 공적인 어떤 자신들의 의미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힘인지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수님을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다가 제 Z세대를 위한 기독교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떡 읽고 듣다가 시험 가는 줄 모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논찬 있겠습니다. 숭의여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남익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가르치고 있는 김남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황준수 교수님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약간 좀 이렇게 열기를 좀 식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 그리고 인구 절벽과 저출산 이런 것 등으로 인해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죠. 그러다 코로나 이후 현재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심각한 감소와 해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내용은 Z세대 기독교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생활 인식 및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그 실체를 여실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Z세대의 행보가 존립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
저 또한 동의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회복을 위해 연구자로서 대응하는 교수님의 그 필사적인 현장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연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4차 산업혁명과 IMF 이후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을 고스란히 경험한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현재 지향성,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며 공정성의 가치에 민감한 세대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날 시대 상황과 기독교 교육의 헌준소를 짚어보며 Z세대 EAF의 참된 복음을 역동적 삶과 만남 안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기독교의 출발점,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잡을 것과 또한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의 흐름과 자원들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점하는 기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 위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적인 그런 사역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생명력 있게 살아 있습니다. Z세대 신앙 형성의 그 치열한 숙고와 그 행함의 과정은 긴 안목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되고 또 기독교 교육의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통계 결과들을 굉장히 유심히 받고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계 자료 또한 오늘날 이 시점에서 너무 시의적절한 기독교 성찰과 방향성에 좀 지침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통계 결과 곳곳에서 아까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아마 다 볼 그런 이제 틈이 안 됐겠지만 보시면 그 통계 결과 곳곳에서 예배 공동체 회복의 측면에서 Z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그 통계 결과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간추해 보자면 Z세대 20대들의 신앙 특징 중에 현장 예배 선호도가 그래도 68%라는 점, 그리고 온라인 예배 선호도가 11%,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 6배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온라인 컨텐츠로 다른 것보다 예배, 설교, 음악 및 찬양 이런 게 1, 2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응답도 교수님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보셨지만 저는 그 다른 어떤 수치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10대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코로나 전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대 응답자의 3분의 2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치들은 교수님 연구에서 언급한 그 언택트 교육이 갖는 한계성도 물론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수치들이 저는 예배라는 이런 키워드로 좀 묶여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즉 그동안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인 예배에 대한 가치가 Z세대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것과 Z세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목적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아까 채플에 대한 연구에서도 봤는데 예배의 어떤 적절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놀랍게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구체적으로 채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연결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 이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담는 예배가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Z세대가 예배를 통해 공동체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먼저 세울 수 있는 방향을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 고민해 본다면 Z세대의 신앙 형성을 보다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이 공동체성 회복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의 어떤 일환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제 통계 결과와 관련해서 좀 제언을 하자면 제가 이제 원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례수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참여하신 분이 이제 몇 분 정도인지, 그리고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 정보들이 있다면은 이 통계 결과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10대랑 20대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10대, 20대를 좀 나눠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심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에 사용하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10대는 28.4%가 나왔고요. 20대는 62.9%가 나왔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 이런 것도 있고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와 현장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10대와 20대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의미 있게 분석한다면 연구가 더 확장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속 연구로 10대와 20대의 기독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집단 면담이나 사례 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를 같이 수행해서 이 통계 결과 비교 분석해 본다면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